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구절씩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은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믿는 즉시 내가 천국 가도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그런데 왜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남겨두시는가? 지금이라도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다 기쁨으로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놓으셨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이 돼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와라. 그 사명 감당하다가 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명은 빛이 된다, 소금 된다. 지난 시간도 누룩 이야기도 했죠. 누룩. 누룩과 소금과 빛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주변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누룩도 한 줌밖에 안 된 누룩을 큰 밀가루 부대 속에 집어넣으면, 야, 한 줌밖에 안 된 누룩이 그 큰 밀가루 부대 속에 있는 밀가루를 다 발효를 시켜요.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근데 누룩을 조심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은 누룩이 되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 했다가 또 누룩이 되라 그랬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영향력은 두 가지가 있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악한 영향력 받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 받지 말아라.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누룩이 되라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악한 영향력은 받지 말고 천하보다 내 귀한 내 영혼 잘 지켜야죠.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문 열어주겠어요. 집에도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니까 악한 영향력 받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 주지 않도록. 악한 영향력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리고 누룩이 되라. 누룩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또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라. 사람은 다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 존재,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사는 거예요. 영혼을 섞어가면서 사는 건데 아무거나 영혼을 섞지 말고 악한 영향력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이 되고 소금 되라. 소금 되라. 소금. 첫째는 소금 되라. 오늘 저 밑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먼저 소금 되라겠는데 소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에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것. 거기다 한번 딱 써보세요. 소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을 내는 것. 그러니까 참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요리를 했어도 소금이 빠져버리면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아서. 여러분 간 안 맞은 음식 먹겠던가요? 맹맹해가지고 이거는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조금 넣잖아요. 누가 소금 막 한 숟가락씩 넣습니까? 아니죠. 조금 넣는데도 그 소금이 싹 들어가면서 모든 음식의 재료들의 맛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짠맛만 나는 게 아니에요. 고소한 맛도 나. 단맛도 소금이 좀 들어가야 단맛이 확 살더라고 보니까. 설탕만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소금이 좀 들어가야 단맛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의 모든 맛을 다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다. 맛이 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흔히 참 보면 세상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나는 세상이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고 날은 또 요즘 또 얼마나 더워요. 아주 무지 덥더라고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 그런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소명 자체가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내는 맛을 만들어내는 이게 소명인데 소금이 자기가 맛을 내야지 소금이 싱거워서 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맛 나게. 우리 가정에 나는 살맛이 안 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성도가 통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소금이 돼서 내 자신이 소금이 돼서 그 가정을 참 살맛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죠. 살맛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가정마다 살맛 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믿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회사 내 회사는 통 단일 맛이 안 나. 통 단일 맛이 안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살맛 안 나는 그것을 맛이 나게 만들어라. 그 역할을 네가 감당하라고 너를 거기 보냈다. 네가 소금 돼서 그것을 살맛 나는 것으로 단맛 맛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거기다 파송을 했다. 네 사명이다 그게. 근데 소금이 너무 싱거워가고 맛이 안 나. 소금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금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통 싱거워갖고 맛이 안 나. 소금이 그 말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바로 그 싱거워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을 내라고 내가 너를 거기다가 보냈다. 그게 네 사명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도 살맛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사도 살맛나고 여러분 일하는 곳에 다 맛이 나게 되기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단일 맛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그 역할 감당하려는 거죠. 그 역할 감당해라. 또 소금은 뭐냐고만 보니까요. 오늘 제일 밑에 문단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 외에도 또 나오죠. 한번 보세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기가 들어가면요 세균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세균 안에 있는 물기가 싹 빠져버려요. 염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세균들이 다 죽어버려, 소금만 들어가면. 그래서 부패가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결하게.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 외에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죄악으로 인해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도 부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막아진다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20%나 되는데 왜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마저 싹 없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 될 거예요. 가만 보면 참 믿음 좋은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경찰서에 가봐도 거기도 야, 이거 무슨 웬만한 목사님 뺨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해. 경찰서에 신호 예배를 들어보면 참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시청의 공무원들을 또 가서 한 번씩 봐도 야, 이거 웬만한 목사님 뺨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실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실하게 자기 그 주어진 직무를 시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청렴하게 진실하게 봉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니까요. 곳곳에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보면 야, 이건 웬만한 선교사님들을 뺨치. 내가 기업을 운영하지만 이건 진짜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인드로 내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온 회사에 다 예수 믿는 분위기 속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금이 남으면 그저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선교지에 또 보내고, 이런 분들 가만 보면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오른손 양볼 왼손도 모르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드러내고 홍보하고 자랑을 안 해서 그러지, 곳곳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곳곳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싹 없어져 봐요. 그런 분들 싹 없어져 봐요. 막 드러내서 안 하니까, 자랑 안 하니까 그러지.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단체, 그래도 봉사하는 단체 가만 보니까 70% 80%는 다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거지. 그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소금 역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냐? 소금은 맛을 내라고 쓰는 건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순물 들어가. 우리나라는 바닷물 녹여서 주로 염전해서 만들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암염을 많이 캐잖아. 암염. 바위 쪽에서 막 소금을 캐내니까. 그게 가면 막 석회질 같은 게 이제 불순물이 막 섞이는 게 돼. 그 옛날에는 그걸 다 정지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석회질 같은 게 막 섞이면은 쓴맛이 나버려요. 쓴맛이. 그래서 짠맛 나라고 소금을 쳤는데 막 그렇게 쓴맛이 나버려. 이건 제일 하급 소금이. 쓸 수가 없어 이거는요. 그럼 뭐 쓸 데가 없으면 거름이나 주죠. 거름이나 쓰자. 그런데 이걸 또 갖다가 거름을 줘버리면요, 이게 염분이 있어갖고 식물의 물기가 싹 빠져버리니까 거름으로도 못 주는 거예요. 그 어디다 쓰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다가 버려버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서 막 죄지어도 의뢰 그러려니 그러죠.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어디 가서 이만큼이라도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발로 밟힌다. 발로 밟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죠. 항상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성도다. 하늘나라 대사다.
나라의 대사로 파송한 사람이 얼마나 품위를 지킵니까?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예안교회 홍보대사다. 항상 그 마음 가지시고 어딜 가든지 소금의 역할, 맛을 잃지 아니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금 역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또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인해서 그 빈칸에 써 신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안 변해요. 맛이 쓴맛이 섞여버리면 문제지, 쓴맛이 섞이면 문제지, 소금 자체는 늘 짠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소금이 지금도 소금이에요. 소금은 안 썩어요. 소금이 썩는 거 봤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를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 소금을 오래 보관해 놨더니 소금이 싱거워져 버렸어요. 그런 일 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소금은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 2000년 지나도 3000년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할 때 소금 언약을 소금에다가 비유해. 소금 언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절대 어기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하는 것을 소금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함없는 사람. 근데 변함없는 것도 두 가지요. 변함없는 것도 좋은 것이 변함없이 쭉 가는 게 있고, 안 좋은 것이 그냥 안 좋은 것이 변함없이 그냥 가는 것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바꿔야 돼. 안 좋은 거는 고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자기 성씨 빼고는 다 바꿔버려야 돼. 안 좋은 거. 어느 회장님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 인류 기업 됐죠.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좋은 것은 바뀌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바뀌면 안 돼. 좋은 것은 그대로 지키고 가는 거예요. 지키고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살기가 쉬워요. 좋은 것은 금방금방 바뀌어버려, 잃어버려. 근데 안 좋은 것만 그걸 그냥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시요. 좋은 것에 변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좋은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야 좋은 것에 변함이 없어야, 좋은 것에 변함이 없고 신실해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저 사람은 좋은 면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단돈 10,000원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 그 말은 좋은 것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좋은 일에 변함없는 사람 되세요. 좋은 일에 한결같은 사람 되세요. 좋은 면이 항상 유지되는 사람 되세요. 충성된 사람 되세요. 신실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왜 나는 안 맡겨줍니까? 믿을만 하지는 못한 거예요. 반짝 잘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면이 한결같이 쭉 이어져야 돼. 야, 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다 알죠? 우리가 다 알아요. 야, 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에 변함이 없구나. 그 힘든 중에도 이렇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명을 유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항상 좋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면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많은 걸 맡겨주는 거예요. 누가 맡겨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신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읽어봐. 마지막으로 소금은 시작. 마지막으로 소금은 우리 인체의 체액의 농도 유지, 양분 흡수, 노폐물 배출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소금은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 유지의 필수품이요. 우리 체액에 다 농도가 있잖아요. 이 체액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조절을 시켜주는 게 소금이 하는 겁니다. 소금이 하는 거예요. 또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몸속에 막 양분을 넣어주고 노폐물을 싹 빼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거를 소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동물들도 소금기가 떨어지면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갖고 막 산양 같은 거 막 산에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암염 소금덩어리 바위 막 핥아서 먹잖아요. 소금 먹어야 산다는 걸 동물들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품이기 때문에 고대 왕국들 가만 보면 소금을 나라가 전매를 해요. 전매를. 일반 개인은 소금을 사고팔고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딱 독점해갖고 그 소금을 사고팔고 해서 나라의 재정 수입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나라 재정 수입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아예 소금을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월급을 소금으로. 그래서 셀러리맨이란 말 많이 하죠. 셀러리맨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소금에서. 원래 셀러리란 말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솔트 그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아예 소금으로 줘버렸어. 소금으로. 그래서 셀러리맨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 소금 받는 사람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소금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 가서 이런 사람 되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되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되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 되라.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 그런 말 듣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그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야 사람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인간적으로 볼 적에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빛이 되라고 하세요. 빛이 되라. 우리 2페이지 또 읽어봅시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세상이 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 있는 같이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에 집집마다 불을 켜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동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선한 행실을 하면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 감추어 두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두어 온 집안을 밝히게 합니다. 성도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착한 행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잖아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밤에 불을 켜고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영광. 우리 인간적으로도 내가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면 아유 저 누구 집 자손이야 저 누구 아들이야 저 교육을 잘 시켰네. 내가 잘하면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도 영광 받을 사람들한테서. 근데 내가 잘못하면 아유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저 누구 집 자식이 어떻게 교육을 저렇게 시켰나.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애매한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는 거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입으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팍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역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낫지.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도 영광 돌리고 착한 행실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빛은 이처럼 마지막 문단이고 빛은 이처럼 성도의 선한 행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구원, 진리, 생명, 사랑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악 많고 무지하고 죽음과 미움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나오는 빛을 다 빛이라는 걸 다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빛은 구원이다. 깜깜한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이 쫙 비치는 것. 빛은 진리다. 진리. 진리를 빛에다가 비유해. 어둠은 무지죠. 무지는 어둠에 비유되는 거예요. 깜깜한 무지 속에 사는데 거기다가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는 것이. 죽음은 어둠, 사망은 어둠에 비유되는데 생명의 빛이 쫙 비치는 거. 그 다음에 미움은 어둠. 요한이 써보면 어둠 속에 있는 자, 미움 속에 있는 자. 그런데 그 어둠의 미움의 속에 사랑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빛은 다 좋은 것에 비유입니다. 선한 행실이요, 선행의 비유요, 진리의 비유요, 생명의 비유요, 구원의 비유요, 복음의 비유요, 여러 가지가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좋은 의미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소 따라합시다. 소금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근데 야 목사님 나는 영향력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독교인들은 항상 소수였다. 초대교회도 다 2%도 안 됐어요. 소금과 누룩은 소수예요. 아까 말 소금을 숟가락으로 막 넣습니까? 조금 넣잖아요. 조금 넣어도 전체를 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소수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작더라도 그 맛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룩이 작더라도 살아있는 누룩도 죽은 누룩 있고 살아있는 누룩 있잖아요. 살아있는 누룩 생명력을 가지면 작더라도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작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을 받으면 돼요.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소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룩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빛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능력 주세요. 나 소금 역할 할 수 있도록 빛의 역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빛을 내고 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맛을 내고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어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지만은 오히려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미덕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은 녹아져야 합니다.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높여주며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 오늘 여러분 다 12주 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이제 뭐 유인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 가르칠 일 있으면 이거 보고 같이 하면 되죠. 그걸 다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게 다 잊어버려도 오늘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써보세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라도 자신을 유익을 얻으려, 다른 사람 희생시켜라도 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써보세요.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맛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 소금이 다 녹아져서 음식에 싹 배어 들어가야 그래야 맛을 내는 거지. 근데 소금이 안 녹으려고 그래. 나는 녹기 싫습니다. 딱 뭉쳐 있으면요. 국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소금이 안 녹고 뭉쳐 있어. 먹으면 아이고 짜가지고 어떻게 되지? 소금은 녹아져야 맛이 나요. 거기서. 촛불이 불을 밝히려면은 자기를 태워야 돼. 태워야 돼요. 근데 내가 왜 탑니까? 내가 왜 탑니까? 저 사람 보고 타라고 그러세요. 나는 안 탑니다. 그러면은 빛이 나지가 않는 거지.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자기를 태워야 돼.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하는 거죠. 요즘 이 아이 청년들 이제 뭐 연애할 때 사랑은요, 그건 좀 지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거는 서로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 만나서 데이트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을 때 좋은 사랑인데. 근데 사랑은 좋을 때 좋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좋을 때 좋은 게 아니고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좋을 때 만나다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진짜 사랑을 검증하는 단계가 되면 딱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 진짜 사랑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왜 고귀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참 자식 하나 날라면 얼마나 고생. 희산에 낳을 때 또 희산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죠. 그리고 키울 적에도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엄마는 먹고 싶은 것 없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 있어도
자식을 생각해서 참 내가 이것 안 먹고 돈 아끼면 그래도 책 한 권이라도 사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엄마도 여자잖아요. 막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예쁜 신발도 사신고 싶고 다 그렇지만 내가 이 옷 한 벌 덜 사 입으면 그래도 학원이라도 한 달 보내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희생해 가면서 그 자녀를 키우고 그 희생의 결정체로 자녀들이 커나가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연인 간에 막 좋다 알콩달콩 그거는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는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할 수까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진짜 사랑이 판정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어설픈 사랑, 얄팍한 사랑. 지금 세상이 다 얄팍한 사랑, 어설픈 사랑.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는 사랑.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진짜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정말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소금은 녹아져야 돼. 근데 안 녹아지려고 그래. 왜 나보고 녹아지라고 하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 안 녹아지려고 그래. 자기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자기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자기 살아왔던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안 녹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아이고 짜가지고 뱉어버려. 소금이 다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아지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 이 말씀은 녹아져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녹아져야 예수님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녹아져야 돼.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타야 됩니까? 저 사람 보고 타라고 하세요. 저 사람 보고. 나는 안 탑니다. 왜 내가 타야 됩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얻는다. 우리 교회 가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좋고 보면 우리 교회 가면 주차도 편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환경도 좋고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놀이터도 있고 얘들 키즈 카페도 있고 막 그런 걸 기준으로 가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있고 그걸 쫓아나가려고 무슨 백화점이에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희생하는 곳이에요. 내가 녹아지고 나를 태워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부담.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부담 안 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요새는 등록도 안 시키려고. 요새는 웬만하면 교회가 등록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름 좀 가르쳐줘.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주소 좀 가르쳐줘. 아이고 나는 절대 우리 집에 누구 오고 교회 안 온다고 연락 오고 이런 건 너무 나는 싫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다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담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이름도 안 가르쳐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주소도 안 가르쳐줘. 그렇게 그냥 아예 예배는 안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도 조금 믿음은 있어서 아예 예배 안 드리고 빠지면 좀 찝찝하고 뭐가 힘든 일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요식적으로 한번 딱 하고 그 외에는 일절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교회는 내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할 것이. 교회는 내가 나를 다 태워서 빛을 발해야 할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관이 바로 돼야 돼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셔야 돼요.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서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희생하셔야 돼요. 누가 희생해 주기를 기대하면 남편이 먼저 희생해야 돼. 아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 부모가 먼저 희생해야 돼. 다 자녀들이 부모를 희생해야 돼.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맛이고 기독교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오늘 말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해주는 소금이다. 예수님 닮은 인품이죠. 예수님 닮은 인품. 사랑과 열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살맛 나지 않는 것을 살맛 나게 만드는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로,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로 그렇게 세상 속에 빛이 되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뭐냐?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기 희생적인.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은 십자가에 내가 주셔서 우리 전부를 살렸잖아요.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소금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